내가 예수의 사람인가를 기억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마치 의사처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가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가 좀 유난히 좀 급박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로 된 말씀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고 오늘 살펴보면 사실 이 긴 말씀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핵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진리와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는 서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하고 비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서로 관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아마 오늘 말씀에 한 센텐스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나름 이제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금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자 12명 집단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해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소속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침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사역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역을 금하는 정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는 이유로 잘못된 특권 의식과
영적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종의 영적인 우월주의나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뭔가 폐쇄적이고 종교적인 집단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제자됨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주도권 싸움을 하듯이 다른 사람이 사역을 했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너가 이 나를 광야로 끌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하죠?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네가 보기에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뽑죠. 70명을 뽑아서 회막으로 성막으로 들어오게 해라 얘기를 해요. 그 성막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도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70명이 나오지 않고 68명만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2명,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회막 안에 들어가진 않고 회막 진영에서 머물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명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때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소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저들은 회막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회막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리셔야 합니다. 막으셔야 돼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이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경우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나와 색깔이 틀리고 나와 믿음이 다르고 배경도 달라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도 제 마음 가운데 바로 만약에 이 옆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작은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게 본질이 아니다. 너가 너 일을 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네가 그것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본질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역을 아직도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제자들의 좀 배타적인 모습, 독선적인 이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환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믿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가나안 성도들, 그렇죠? 교회에 아직 안 나가 성도님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초청하게 되죠. 어떤 면으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로 적극적으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십시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 힘들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외에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좀 다른 교회들보다 심오하고 깊어요. 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만 깊으면 큰일 나요. 말씀은 다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은혜가 다르겠지만 마치 내가 전하는 말씀만, 우리 교회가 전하는 말씀만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자랑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저는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에 가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은 우리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당시에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내 사역 크게 하려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파되는 것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말고 이 땅에 많이 힘들고 아픈 교회들, 많이 상처받은 주의 성도들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이 조국 교회에 다 같이 불어서 이 메릴랜드의 전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다친 마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린 마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39절, 40절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나름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인정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비방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다. 그걸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역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본질을 놓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해요. 특히나 직분 자리를 가지고서도 누가 서로 크냐라는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또 사람의 편에 서면 그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존귀하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치면 기독교가 진짜 폐쇄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나랑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좀 잘 안 들어준다고 해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보면 여유롭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신 박진 집사님에게 2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누가 아멘 하면 좀 힘이 나요. 민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면 섭섭해도 그거 금방 잊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초청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뿐이에요. 뭐 우리 찬양팀 너무 귀하죠.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성품들이 다 너무 좋죠. 그래도 본질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봐. 네. 예수님이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는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숫자가 적어도 적은 능력이라도 충성스럽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했어요. 10명도 안 될 때 그런 말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단에서 선포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미국 교단에 있는 미국 교회가 그 교회의 11조를 저희에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제가 최근에는 또 어떤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교회의 성도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패스터 에반, 개척했죠? 개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랬더니 It's not your work, it's God's work 이러는 거예요.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분이 이제 후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후원을 해주셨을 때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바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돈으로 다른 선교사님들 좀 더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이분한테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문자로.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영어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제가 번역해 볼게요.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보낸 도네이션이 잘 갔나 확인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자랑하지 않는데요. 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만 알아주면 되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모든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41절에 보세요. 대단한 일이 아니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한 그릇 대접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헌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상급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먹는 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42절부터 50절까지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주제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강조하셨는데 42절부터 50절까지는 갑자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하세요. 일단 42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이제 작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 공동체의 주류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 그렇죠? 그리고 물 한 잔 건네는 일을 하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좀 아주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차라리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처벌은 로마에서 실제로 시행하던 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기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한다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 자신이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주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도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듣기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럼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남아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실제적인 이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지 않죠. 손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모든 죄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너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평가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많죠. 어린 나이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3m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기적적인 사건. 그 물맷돌의 실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루하루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성실한 모습.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잘 다스렸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다윗을 사용했을까 했을 때 다윗을 사용한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절,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조금이라도 내 죄악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이 납니까? 그게 특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특이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인데 그 전지하심에 반응하여 다윗이 늘 간구했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3절이에요. 잘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검증해 주세요. 이런 마음. 이 기도를 왜 드렸습니까? 바로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내게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간구는 자신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이 아는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내가 고쳐야 할 기질과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는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전부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제 죄를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보여달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오해냐면 내 죄가 밝혀져서 죄책감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마음과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밝혀지면, 성도는 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심판의 자리에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구제불능이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연히 조심스럽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을 때 한때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붙들어가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죄인으로서 과거에도 죄를 졌고 현재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피값으로 너의 목숨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너의 영혼을 잘 지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길게 설명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결론의 말씀이 50절에 보면 나오죠.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고 그리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이 땅에 어떤 삶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너희 속에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서로 누가 크냐,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을 살겠다. 내가 녹아져서 죄의 부패를 방지하는 자가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굵은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교회는 굵은 소금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맛이 어떤 맛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녹아질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가 녹아져서 너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도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분명하게 소금의 역할, 세상의 죄의 부패를 방지하고 교만과 분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기쁨과 평화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죄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전 인격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